7월 23일 수요일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15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12장에서 14장까지 있었던 막간이 끝이 났습니다. 15장부터는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 재앙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6장에서 16장까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이 있었잖아요. 일곱 나팔 심판을 말한 후 11장에서 끝났죠. 이후에 12장에서 14장까지가 막간이었죠. 그리고 15장부터 16장까지가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까지 일곱 대접 심판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부터 볼게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분명히 언급합니다. 일곱 대접 심판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일곱 이인 심판은 4분의 1을 심판했죠. 그리고 일곱 나팔 심판은 3분의 1을 심판했습니다. 점점 강도가 세지는데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인 일곱 대접 심판은 내일 본문인 16장부터 시작이 되고요. 오늘 본문 15장은 일곱 대접 심판을 준비하는 일종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2절부터 볼게요. 방금 1절을 설명했고요.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부분은 앞부분인 14장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14장에서 인내하고 부르짖는 성도의 모습을 언급했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5장 2절에서 4절은 14장에서 인내하며 부르짖던 그 성도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찬양으로 응답되는 장면이에요. 기도 응답으로 심판이 실행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에 악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 8절에 보면 본격적으로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심판이 실행되기 전에 준비 장면인데요. 무대는 어디냐면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증거 장막 성전하면 딱 떠올리는 단체가 있나요? 신천지죠. 신천지가 이 용어를 갖다 쓰는데요. 왜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가? 증거 장막은 민수기 17장 5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언약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인데 언약궤 안에 뭐가 있죠? 십계명 두 돌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는 이 표현을 오독해서 자기들의 단체 이름에 집어넣죠.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 이어서 5절에 보면 성전이 열립니다. 그러자 성전에서 나온 대제사장 복장, 세마포 금띠, 다 대제사장 복장이거든요. 대제사장 복장을 한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일곱을 네 생물에게 받습니다. 네 생물은 피조물의 대표죠. 그리고 금 대접은 5장 8절에 보면 악한 세력을 심판해달라는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몇 번 봤지만 한 번 더 볼게요. 5장 8절에 보면 천사가 받은 금 대접에는 뭐가 있는가? 5장 8절 후반부에 보면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 대접을 받은 거예요, 지금.
하늘의 성전에서 그렇게 받고 나서 심판이 실행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더 보면 8절에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 있어서 심판이 마칠 때까지 능히 들어갈 자가 없대요. 연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그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가득 채운 연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더는 유예되지 않고 절정에 도달했음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드려지는 제사적 예배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추가로 하나 설명하면 2절에 유리바다가 나오죠. 유리바다는 4장 6절에서는 보좌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유리바다에는 심판의 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유리바다는 애국 군대가 묻힌 홍해 바다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 성전에서 마지막 재앙이 실행되기 전인데 그 재앙의 출발이 어디죠? 성전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인가요? 성전 예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성도의 아픔에 분노하며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면 하나님만 영광 받고 우리는 감춰주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그 아픔을 주는 대상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일곱 대심판 실행 전입니다. 바로 직전이죠. 하늘에서는 이때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예배 때 성도들의 기도가 쌓인 금대접을 일곱 천사가 받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차 있는데 그 가득 찬 연기는 하나님의 분노의 절정이자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예배와 최종 심판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읽혀지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자리에 우리의 신원을 반드시 듣고 함께 분노하며 아파하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 예배의 모습에는 우리의 아픔에 분노하시는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원을 들으시고 공의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